우리가 지난주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한참 진행일 때 2년 전이죠. 이제 서울에서 이제 CGN TV와 함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강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무려 12강의죠. 12강의가 뭐 더 이렇게 세분화돼서 이렇게 한 16번의 강의를 이제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그 강의를 듣고 질문을 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주제고 다들 이렇게 쉬운 그 OBC 교재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신학의 배경이 없이는 쉽게 좌우지간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좌우지간 압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한 부분도 많고 발췌를 해서 제가 강의를 쭉 녹화를 했는데 이제 이 댓글로 이제 어떤 성도님이 질문을 해오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무소부지하시고 어디에나 편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과거,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따먹고 또 실족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릴 줄 알았다면 왜 의도적으로 인간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두셨는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그분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궁금한 거를 질문하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 그리고 덮어버리거나 잘 질문을 하지 않죠. 그러면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퇴보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성경 공부할 때나 OBC 할 때나 담당 목사님들이나 혹은 꼭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야지 우리 믿음에 진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성도님을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질문하는 것은 그 성도님만의 질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6만여 개의 교회의 질문이고 또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 이미 우리 신학교에 가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것이고 믿음이 아주 좋다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이제 이메일로 쓴 내용은 이래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것이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의도적으로 다 아시면서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갖고 있는 이 생각이나 견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타락 이후에 우리의 감성과 이성, 오성이 다 지금 죄에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의 결과로서 내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만 그러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점이 없고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그 삼위일체 본체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3, 4차원의 유한한 존재의 공간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유한한 시공간의 존재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주적이고 초월적이고 영원한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정확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이 동시대 가운데 땅에 속하지만 하나님은 아마 하늘에서 우리를 입체적으로 보고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구원의 계획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이아몬드와 같이 입체적이고 우리처럼 한 면의 단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단절되어 있거나 불연속적인 게 아니라 서로 연속적으로 다 완전한 합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화를 내면서 사랑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해요.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가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나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게 하나예요. 벌써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의 얼굴이 심각해질 줄 알았어요. 그게 다른 거죠. 그 정도로만 얘기해도 이 시간은 조직신학 시간이 아니니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그의 창조 목적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었다라는 것은 성경의 창세기와 1, 2장을 보면 타락 이전에 모든 우주의 세계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완전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셨고,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앞에 종개념과 유개념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는 달리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째렘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우리는 이 땅의 동식물의 그런 종류로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창조된 부분이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자유의지를 주어서 죄를 선택하고 의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만, 반대로 그 자유의지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높이는 데 귀하게 쓰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는 걸 우리가 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생각해 보죠. 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선남선녀고 사랑해서 자신의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또 지금 케어하고 있죠. 사랑이라는 것을 만약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길 수 있을까? 이 땅에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로봇과 기계죠. 그런 기계적인 인간은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집에도 누구 있다고 라고 하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냉혈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감정도 없고 로망도 없고 감성도 없는 너무 무뚝뚝하고 정말 표현도 없는 그런 남자들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대한민국 대표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지구의 반을 그 사람을 선택하고 포기한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프로포즈를 하고 연애를 하고 서로 교제를 하는데,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스마트폰 감시하고, 그리고 의처증과 의부증 환자처럼 계속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너는 오직 나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납치해가지고 산장별곡에다가 가둬놓고 망치질하고 이렇게 펜스 같은 거 치고 CCTV 두고, 저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속박이지, 구속이지.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다른 많은 남자와 많은 여자를 사귀어봐. 그리고 봐. 그리고 너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너와 결혼하는 거야. 이게 진정한 고백이죠. 여러분, 그게 자유의지죠. 자유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라는 진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열등하게 고장난 채로 만든 게 아니라 너무 우등하게, 너무 탁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따라서 토기인 우리가 토기 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이 모양대로 두었냐라고 항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피조물의 입장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타락한 인간들은 죄성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탓, 남 탓, 환경 탓, 국가 탓, 다 자기 책임은 없고 남에게 전가시키는 버릇이 생겼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나의 선택과 책임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불만을 위층집이라든가 아래층집, 옆에 있는 배우자나 타인에게, 직장 동료에게 해코지를 할 때가 참 많아요. 부모 탓을 할 때가 참 많죠. 부모가 가난해서 그렇다. 과연 그럴까? 여러분, 태어난 것은 가난하게 태어날 수 있지만 흙수저로,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노력한 결과죠. 태어나는 거는 가난하게 태어날 수 있어요. 가난한 나라에.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계속 가난하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적인 죄를 저지른 것은 너무 노출이 심한 여성 때문이야. 혐오하는 발언, 혹은 내가 남을 살해한 것은 그 살상 무기를 만든 제조업체 문제야 라고 탓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좋은 외제차를 훔친 것은 외제차를 산 사람이 내 눈앞에 두었기 때문에 견물생심이 생겼기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토당토 않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만 두신 게 아니죠. 모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마음대로 누리고 즐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 금단의 열매를 만들어 놓은 까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권위를 보고 두려워하라는 거죠. 바라크, 예배하고 경배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라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었죠. 여러분, 아무리 부자간에 너무 친하고 너무 행복해도 부모로서의 권위,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넘을 수 없는 바운더리가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질서는 각 사회 영역에는 그런 금도가 있어요. 금도가 우리는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차에 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것은 내 자유의지겠지만 그 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도 있죠. 축구 선수를 하는데 감독이 때로 내 반칙을 막 이렇게 휘슬을 불고 나에게 레드카드도 주지만 경기가 재밌는 것은 그 심판이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재미있게 경기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율법을 파괴하거나 제도를 파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자유겠지만 그 대가는 내가 짓는 거예요. 그걸 부인할 사람 없죠.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한다? 그거는 자기 문제인 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창조의 질서의 그 권위와 또 이 에덴 동산의 신비를 제가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첫째 아들이 이 중국에서 5년 동안에 같이 선교 생활을 하느라고 방목을 했더니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 대신에 너무 이뻐해서 그냥 추파춥스와 사탕과 먹지 말아야 보여주지 말아야 될 걸 이빨에 안 좋은 것들 다 줘가지고 그 이빨이 좀 많이 손상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치유를 받은 다음에는 되게 아이의 이에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사역을 마치고 밤에 들어오면 이제 너무 이제 아빠랑 함께 이제 마트에 가서 뭐 사 먹고 싶다 그럴 때 딱 데려갈 때 제가 그 우리 동네에 있는 큰 마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 마트를 다 데려가면서 다 사줄게, 다 먹어, 다 골라, 아빠 돈 많어. 그랬더니 이가 한 3-4바퀴를 돌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내가 계산대 앞에 있는 그 껌과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사탕, 그 주로 계산대 앞에 있죠. 거기를 이렇게 가렸어요. 몇 바퀴를 돌더니 그걸 찾더니 제 뒤에 와가지고 그걸 집어내더라고요. 나는 현대에도 에덴 동산이 있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고 자유롭게 했지만 그 아이가 선택한 것은 그거였어요. 결론은 그의 대가는 이 아이가 책임져야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한 거하고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죠.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죠. 이 야고보 시대는 이신칭의 바울의 복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망가져 있었어요.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곡해했죠. 그래서 로마서를 썼죠. 왜냐하면 행함으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신칭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온전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오해해서 잘못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컨대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취소되지 않으니까 내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내가 세상에 마음대로 즐기고 나중에 믿겠다. 제가 봤어요, 실제로 이런 분들을. 또 이런 것에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이단과 같은 사람들은 저렇게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 너희가 14만 4천만 명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행위, 공로 구원을 강조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열심입니까? 기성교단들이 열심입니까? 반드시 이단들이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신칭의 믿음을 부정하거든요. 또 얼마 지않아 시간을 지나니까 야고보 시대 교회 성도들은 말만 떠드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말만. 행함은 없고.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신학교에서 배울 땐 초신자들이 읽어야 좋다. 행함이니까.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반대예요. 기성교인들을 위한 메시지가 많아요. 오랜 시간과 신앙생활하면서 굳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젖고 습관화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왜? 여러분, 복음은 올바른 성도가 되려면 바른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오토독스의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동시에 진리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토프락식스라고 그러죠. 그걸. 정통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는 정통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 지금 위기가 뭐예요? 믿음의 꽃방석에 앉아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가는 티켓을 따놨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고 밖에 나가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메시지를 쓰는 거라고요. 13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시작.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있었냐면 복음을 곡해하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나 요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근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미 야고보서는 10번이 넘게 나오는데 다중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페이라스모스라는 뜻은 테스트, 합격, 불합격을 뜻하는 말도 있지만 trials, 시련, 환난, 너무 고난 같은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temptation, 유혹, 막 진짜 우리를 나쁜 이렇게 죄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 유혹과 시험, 이런 세 개의 뜻을 갖고 있어서 1장에다가 다 쓰고 있다 보니까 한국 성도들은 헷갈려요. 야고보서가 안 읽어요, 잘. 왜 그러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헬라어에 그들은 문맥을 통해서 다 알아들었거든요.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13절부터는 이게 시험이라는 단어가 유혹으로 바뀌어요. 유혹, 성적인 유혹, 물질적인 유혹, 나쁜 친구의 유혹, 이런 여러 가지 욕망의 유혹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당한다고 해놓고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서 하나님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왜 자꾸만 나에게 요즘에 시험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애도 지금 막 나쁜 짓 빠지고 우리 남편도 지금 힘들고. 야고보 사도가 봤을 때 그건 심각한 복음의 곡해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시며 친히 누구를 시험하는 분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왜 시험을 이렇게 통과해야만 되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모든 시험, 인간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겪는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느 부분,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 이 욕심이라는 말을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은 왜 시험을 받느냐면 자유지라는 선물도 줬지만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선하신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본성을 창조하실 때 욕구를 창조하셨죠. 근데 욕구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싶다, 좋은 대학 가고 싶다, 연예인이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사업을 해서 나는 큰 돈을 벌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여러분, 이게 왜 대통령이 되고 싶다, 권력을 취하고 싶다, 이게 왜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욕구기 때문에. 디자이어, 소원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본성과 욕구에는 경계선이 있어요. 바운더리. 선악과처럼.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그 욕구가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영역까지 넘어서게 되면 욕망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것에 그 도를 넘어버리면 그게 욕망으로 바뀌는데, 그걸 누가 미혹하는 거냐면 사단과 죄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좋은 거죠. 남녀가 사랑하는데 뭐가 나빠요? 그러나 남녀의 사랑 가운데서 지켜야 될 도가 있는데 그걸 넘어버리면 불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공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공만 추구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공 지상주의가 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욕망으로 변질되는 거죠. 돈은 나쁜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 얼마나 선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돈만 추구하게 되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이 나쁘지 않죠. 그러나 사업만 하고 가정과 자녀를 돌보지 않고 돈에 도취돼서 살면, 사업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만용을 부리면 그는 변질되는 거죠. 직장 생활이 왜 나빠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직장과 일에만 매여가지고 양육과 예배 드리는 것도 우선순위가 다 직장 생활에 가버리면, 승진에 가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선악과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왜 나쁩니까? 근데 한국 사회에서 왜 자녀 교육이 심각한 병폐가 일어나요? 지나치니까. 하나님보다 학원이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공부가 더 우선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괜찮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욕구가 욕망으로 변하는데 그 매개체가 욕심인 거예요. 욕심이 점점 커지면 뭐냐면, 이게 임신한 것처럼 몸에 변화가 일어나듯 우리의 내면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죄가 발전하죠. 나중에는 내가 감당 안 되게 돼요.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자녀 교육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가정도 팽개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남편이 비참하게 살아도 그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다 한국 사회의 모순을 일으키는 병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끝은 뭐냐면 성경은 죽음으로 간다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처음에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경험한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 의사가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탁구를 해보라고 그래서 탁구를 치게 했대요. 근데 세상에 나는 탁구에 중독되는 사람 또 처음 봤어요. 탁구가 중독이 돼가지고 예배가 목적이 아니야. 교회 나오는 것은 그 동호회 클럽의 사람들을 보기 위함이고, 빨리 예배 끝나고 이 탁구장으로 가기 위해서야. 어느 날 아내가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남편의 탁구가 끊어지도록. 아니, 내가 그런 기도는 또 처음 해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탁구는 끊어질지어다. 왜냐하면 가정생활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업도 엉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정신인 사람이에요? 탁구가 우상인 거죠. 가정보다 자녀보다 직장보다 더 우선시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돈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처음엔 내가 돈이 벌지만 나중에 돈이 나를 지배해버리죠.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네 돈 내 돈인지 모르고 버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쓰는 만큼 버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모든 게 지금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에 못 살던 시대의 거지와는 달라요. 오늘날 현대인들 내가 보니까 빚으로 살아가서 양복 입은 거지들이 많아요. 미국에 특히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권면을 주는 거예요. 복음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속지 말아야 된다. 속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라는 거죠. 진리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으니까 내가 유혹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아버지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온전한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왜 사도가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원론적인 신앙생활, 잘못된 이신칭의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금욕주의적이고 물질적인 게 싫으니까 또 반동작용으로 고행, 금욕, 이 물질은 다 악해. 직장과 이 세상 일은 다 악해 버리고 자기 혼자만 정결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선하고 버릴 것이 없다. 인간이 문제인 거지, 타락한 우리의 내면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율법주의로 갈 필요는 없죠.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축복이죠. 그리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내 얼굴을, 내 몸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가꿔야죠. 뷰티와 미를 위해서 애쓰셔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주신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에 타락하면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서 우리가 불성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복과 은사들을 왜곡시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죠.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에 마귀가 틈탈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도 틈탑니다. 그런데 마귀가 틈을 탈 때 나쁘게 부정적인 아주 티를 내고 이렇게 막 자기는 이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이 유혹하는 자가 자기는 너를 유혹하는 자다라고 정체를 드러내고 유혹하는 것은, 그런 사기꾼들은 잘 안 속아요. 우리 보이스피싱 당할 때도 뭔가 이 미숙한 보이스피싱이 있어요.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은 금방 탄로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대단한 사람은 진짜 자다 이렇게 눈 떠 있는데 코도 베어가고 뭘 현란하게 말하더니 금방 빼내어가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나쁜 일에는 잘 성도들이 안 속아요. 나쁜 일이 시험에 될 때는 거의 없어요. 그거는 다 아니까. 좋은 일이 여러분 내 인생에 큰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러분의 삶의 진짜 신앙생활의 큰 주적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마귀는 유혹을 해서 미끼를 던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을 버는 직장은 좋은 겁니다.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은 거죠.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해요. 사업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근데 권력을 잡기만 하면 돌변해요. 그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뭐든지 시작할 때는 순수하고 다 좋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내가 익숙해질만 하면 그게 나에게
빨간불이 될지 나에게 적신호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고 위험한 일인지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주로 그런 데다가 밑밥을 던진다고요. 좋은 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들 알면서도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 그거 알면서도 권력을 쫓아가는 거고, 알면서도 자녀 교육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경계선으로 와야 돼요. 경계선. 경계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무장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예가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3가지 예가 있더군요. 하나는 창세기 39장의 요셉. 요셉은 큰 시험이 왔을 때 좋은 곳으로 왔죠. 왜냐하면 자기의 주인의 부인으로부터 이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을 사진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잘 이렇게 생생하게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신학 주석가가 창세기 39장을 주석할 때 재밌는 해석을 봤어요. 요셉 얘기는 너무 식상하니까 잘 주의 깊게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잘생겼는 줄 아세요? 그 당시 상류 사회 소셜 클럽이 있었대요. 이 귀 부인들이 모이는 상류 사회는 남자 노예들을 무의로 두고 서로 이렇게 재미있게 놀면서 서로 마음에 맞는 파트너를 뽑는다 그래요. 근데 요셉 차례가 됐대요. 그리고 그 파티 안에는 접시에 맛있는 사과랑 이 과도를 둔대요. 칼 깎아 먹으면서 구경하라고. 요셉이 등장했을 때 10명의 모든 귀부인들이 다 피를 흘렸대요. 손에. 사과를 깎다가 요셉의 얼굴을 보고 자기 손을 깎은 거죠. 정말 매력적인 거죠. 여러분, 그 매력적인 요셉이 하룻밤을 청했을 때 왜 피했을까요?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죠. 더러워서 피한 거죠.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렇게 피하라는 거죠. 그는 만나야 되지 말아야 될 사람, 가서는 안 될 장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룩한 뜻, 이런 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놓으면 안 속아 넘어가요. 다윗은 실패했죠. 다윗은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모든 것이 자기 손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시간과 돈이 생기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가 의도했던 게 아니죠. 그냥 문을 열고 어떤 밧세바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죠. 제가 항상 주의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부부끼리 길을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가 지나갈 수 있죠. 그걸 부인이 너무 심각하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미 자체인데 어떻게 그거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요. 그걸 바리새인의 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이 창조 질서에는 멋있는 영화배우 같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새가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새가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 둥지를 터서 알을 까게 만들면 안 돼요. 다윗은 그 여자를 본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부활을 시켜서 알아보게 하고 그 여인의 남편을 가장 맹렬한 전투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의도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액션이 있어요. 데리고 오게 했어요. 그 여인이 싫다고 했는데 또 데리고 오게 했어요. 이거는 액션 플랜이 있는 거죠. 이건 지나가게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속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피하지 않을 때 그게 나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지뢰를 밟고 지나가면 안 되죠. 지뢰를 피해야죠. 예수님이 아담의 선악과를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사단의 유혹에 말씀으로 대응하셨어요.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니까 그 다음 4장 11절이 중요해요. 사탄이 즉시 떠나니라.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게 그거죠.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는 아무리 여러분 내 정욕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게.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피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리 믿는 자들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며 유혹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승리하는 경건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